안녕하세요. 크라이플처치 존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불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야고보는 8절에서 두 마음에 대해서 나눈 후에 본문에서 부와 가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마 당시에 흩어진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의 변두리나 혹은 소아시아 북쪽과 같은 로마 제국의 변방에 흩어져서 살았을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면 대다수가 소작농으로 살았던 당시의 경제적 배경을 고려할 때에 대부분은 가난하게 살아야 했던 삶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가난과 동시에 소외감 또한 견디기 힘든 부분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때문에 교회 안으로 부나 물질에 대한 갈망과 자랑이 슬금슬금 들어왔고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난 요인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랑이라는 단어가 본문에 나오는데 당시 문화에서 자랑은 체면, 수치, 존경과 더불어서 예민하고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물질이 단순히 많은 것을 떠나서 그로 인해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떠한 존경을 받아야 하고 내 체면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하고 나의 부나 내가 쌓은 축적된 어떠한 것들이 자신의 힘, 자신이 했다라는 그런 자랑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죠. 하지만 야고보는 자기 스스로 자랑하고 자신이 성취한 일에 의존하려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 두 계층을 속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고 있죠. 먼저는 야고보는 우리가 부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만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이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하찮게 보더라도 가난한 자는 가난하다고 해서 절망에 빠져 있지 말고 자신이 높아짐,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라고 권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높아진 신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제가 아들에게 가끔 자주 들려주는 찬양 중에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뭐 이런 어린이 찬양이 있어요.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이런 찬양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주 높아진 신분이 되었지요. 우린 죄인이었고 또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녀가 된 이 신분을 야고보는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랑의 대상이 바뀐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진 이 신분의 이전으로 돌아가서 자랑의 기준을 바꿔서야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이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반면에 부한 자들에게는 부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낮아짐, 즉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신분을 자랑하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부는 곧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부유한 자는 교회 밖의 부유한 자들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부유한 형제들입니다. 물질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악하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유함, 성공의 기준을 두고 자랑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부 외에도 우리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있지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자랑은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다닐까? 가난한 성도이든 부한 성도이든 화려한 부의 생활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요즘에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보면 와,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된 사람이 진짜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자동차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가끔 길 위에서 스포츠카 같은 것을 운전하는 사람을 보면 야, 젊어요. 어떻게 해서 저 고급 차를 유지할 정도로 저렇게 젊은 나이에 돈을 벌고 있을까? 목사라도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마음이 빼앗길 때도 있고요. 어쨌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아름답고 화려한 것들은 어느 한순간에 감춰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인생이 허무하겠지요. 연소하지만 제가 나이를 떠올려 보니 조금만 더 살면 40이 되고 이렇게 살면 20년 더 살면 60이 되겠구나. 가만 보면 지금 현재 제 나이에 기도원이나 교단에서 뵙는 어려운 분들의 목사님들의 나이대인데 생각해보니까 생각보다 나이가 별것 아니구나. 이 나이대, 그 나이대에 갖고 있는 권력, 힘, 영향력 영원해 보이는 것 같지만 별것 아니구나. 한순간이구나.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직진하자. 이런 자신감이 솟아날 때가 있는데요. 큰 로마 제국의 구석구석에서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흩어진 자들의 유혹거리처럼 혹은 두려워했던 대상처럼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강력한 유혹거리나 영적인 원수들이 있다면 견고한 진을 파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영원토록 남아있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풀은 마르고 꽃은 신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권력과 부나 영향력이나 젊은 날에 아름다운 그런 모든 것들이나 다 한순간에 사라졌지만 오직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는다고 하였고 오직 주님은 과거나 현재나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무궁토록 존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또 우리 가운데 무엇을 자랑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다시금 재정립하고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지고 높아진 이 신분을 자랑하고 또 자랑스러워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또 하루를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